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큰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의인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은 바로 오직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신득의죠.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신득의가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변치않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결과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 짓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뿐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로 우리를 등극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자,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과연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확증하는 길은 뭐냐,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신 믿음이라 했죠. 근데 그 믿음이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만약 행함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복으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따라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며 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산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해요. 또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로 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은 다시 말해서 진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사실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뭐냐면 믿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미래의 것을 하면은 예언이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그대로 뭐예요?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실상을 이루어가는 거. 실제로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그 말씀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걸 그대로 실상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실히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에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미 소유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종달새 알이 있잖아요. 그죠? 종달새 알이 지금 부화하기 위해서 종달새 알을 품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벌써 이미 종달새 알을 통해서 뭐를 보여요? 종달새 알을 통해서 종달새 새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내가 믿고 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에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뭐예요? 보증서와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부분이 아프다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그 아픈 현재 아파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나은 것을 본인도 또 기도해주는 자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낫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치료가 될 걸 치료해지는 것이 확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면서 토대이자 보증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즉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 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또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은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붙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한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자, 아벨은 어떤 믿음을 신앙생활 했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즐거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 아벨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벨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벨이 지금 뭐예요? 가축을 치는 농사하는 자잖아. 그런데 자기가 소위 수확한 가축을, 즉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무슨 예비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공물로, 농사한 그 공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거예요. 아벨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 분명히 이들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피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진노를, 그죠?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피를 양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대로 보세요. 깨달은 바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벨이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들어왔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11장 8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믿음도 자, 11에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의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온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가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떠난 거예요. 그렇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은 뭐냐? 다시 한번 결론을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믿음은 신뢰와 결합된 지식으로 나타나고 신뢰와 지식은 행위로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기존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지성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항상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죄 허물로 죽었던 바로 장소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믿고, 그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함으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고 완전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행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오셔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다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진리대로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이게 바로 내가 그냥 정해놓은 것을 믿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바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하신 것과 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믿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 삶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얽혀진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오겠다, 다시 내가 통치할 그 나라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네 가지 내용으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오신 것, 그 목적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진리가 한 행위와 진리가 말씀한 말씀과 또 앞으로 예언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대로 진리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그냥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런 그냥 보편적인 진리,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이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죄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밝히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보입니까?
내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깨닫고 믿습니까? 믿겨집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아주 통감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얽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자라나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고 자복하면 이 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는 죄악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1위까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장 우리를 맡고 있는 신앙의 생활에 가장 맡고 있는 자기를 어때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 나잖아. 육신적인 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 안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는 철저한 뭐예요? 노력과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죠. 선물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결단과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옛사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음란과 그죠?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 이런 모든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는데 뭐냐? 이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냐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철저하게 이걸 차단시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옛사람대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중세시대는 바로 그냥 그걸 자기를 쳐서 금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흡입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그러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사람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유혹하고 내가 넘어지고 싶은데 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저를 잡아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죠. 컴포터. 이 포터라는 게 힘이라는 뜻이 힘. 그러니까 이 악한 흑암에서님은 자꾸 죄악을 지는 데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지만 성령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육으로 사는 자는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니까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악한 마귀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이제 노예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게 뭐냐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니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헬라어로 말하면 메노. 이 메노라는 뜻이 뭐냐면 좌정한다. 함께 동석한다. 참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뭐예요? 성령을 떠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본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면 뭐예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아주 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비틀에 죽으니까 그 나무는 아궁이에
던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리우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은요,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다만 말라 비틀어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사람은 그분과의 진실한 사귐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주님과의 교류가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호흡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바로 호흡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숨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호흡하면은 생명이 있듯이 살아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포도나무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를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데 그 가장 본보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구의 뜻에 복종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나갈 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자라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먹고 그 순종해야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세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있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원망불평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오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웃과의 문제, 자기 자신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건,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래. 아마 인간 같아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 원망할 텐데, 성경은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그걸 시험 문제를 냈다는 얘기예요.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거죠. 그런 시험 문제를 통해서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기, 특히 이 더울 때 말이죠. 선풍기나 쓰고 에어컨에 해놓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놀면서 느슨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차고 있는 이 줄이 이 18K예요? 몇 K예요? 이 줄이 은혜요? 오케이. 금 18K가 뭔 뜻이에요? 18K가 금을 한 번도 가보지. 18K는요 풀무불에 그 금이 18번 들어가다 나왔다. 망치를 때리고. 그럼 24K는 뭘까요? 24번이라는 건 맞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정말 단단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마치 그 쇠붙이가 풀무불에 들락날락 얻어맞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얻어맞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단마음으로 아까 말했어요. 시험이 올 때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아, 이것이 나를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나를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배후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져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걸.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아, 이거 남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를 그렇게 남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잘 남 얘기하기는 참 쉽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 이래서 그렇다는 걸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면 고깝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여기면 참 너 같이 이런 일을 당해봐라 하고선 막 고가심이 생기고 막 반발할 텐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시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뭘 드리라는 거예요?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시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죠. 이 아들이 지금 몇 세 난 거예요? 100살이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들을 주었어요. 100살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뭔 약속했냐면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독자 하나 주는데 그것도 100살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주어놓고 이걸 어디?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죽이면은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후손들이 많이 모래같이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바로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현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그냥 드리는 거에 가서 그러니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13절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2절 먼저 보세요. 자,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내리쳐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 이제 마치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반드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이 받은 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 시험하신다니까요. 시험하신다고. 그때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단마음으로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왜 그러는가? 이것은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궁극적으로 이 땅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나라, 거기에는 그 나라는 어떤가 보세요. 자,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요. 10절. 이 나라가 주님이 신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요. 의의 나라라고 해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자, 10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한 나라의 이 나라. 할렐루야. 자,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데 단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그러면 여기가 다 그냥 다 너나 여기 들어가 있느냐? 아니라고 그래. 성경 말이죠. 뭐만 들어가느냐? 남은 자만 들어가는 거야. 남은 자.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9장 27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이거예요. 남은 자만. 자, 여기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니까요. 지금 중동지역에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수없이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다시 따라하세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굴까? 이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 자.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 자예요. 자기가 여전히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자, 믿음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믿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 자들만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고 남은 자들만 들어가고,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완전히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이뤄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나라에 가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옳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옳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들 다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만이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남은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해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오직 진리대로 행해나가는, 진리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씩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연합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씩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